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골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빛보다 더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여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소래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안 올라가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잘하시는 이제 은혜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할렐루야. 지난 세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후회가 안 된다는데 우리는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 좋은 환경,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죠. 오늘 행복한 수요 예배,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까지, 그 중에 1절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환상과 그가 정말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제 율법적인 신앙에서 이제 그는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에는 이제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세 사람을 소개시킬까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려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중에 그 환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으로 믿었다는 건 참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군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중대장 이상급 되는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은 참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분이 없으시구나, 못하실 게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는 항상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축복을 합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성령도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율법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복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었죠. 근데 그에게는 세례도 받지 않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인 믿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갖다가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까짓 거 해봤자 무슨 내가 구원받겠어 하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요 본질을 벗어난 거죠.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원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 믿음 있는 자, 그거는 알지도 못했지만 뭔 착한 일을 하고 누구에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봐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이 없이 그냥 내 힘껏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 내 안에 없어. 본질은 없고 내가 그냥 건강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그냥.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죠.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걸까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했대요. 그래서 이방인 가정의 마음을 경외와 구제로 준비시켰어요. 바로 이 율법은 바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가 너무 길다 보면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정말 위험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항상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을 한두 번씩은 꼭 보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남과 비교해서 조금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저 왜 그래? 이런 마음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응? 저 사람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해. 좀 찬양 좀 했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안 해. 부르짖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않는 거야. 짜증나 그냥. 같이 협력하기도 싫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100번 참았다가 한 번 잘못은 그것 때문에 책 잡히는 게 목사들이라고. 그럼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번 안 참았을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더 참았죠. 그러다가 한 번 잘못된 걸 갖고 딱 혼나는 거는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참 수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한 은혜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 경건하게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남편이 잘 안 믿는데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남편의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금이나 똑같은데 당신 믿음이 옛날보다 이만큼 떨어져서 남편보다도 믿음이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긴 맞는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는요. 근데 예전에는 아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율법적인 그 경건한 모습,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팍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한 그것 때문에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렇죠?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수록 육신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이제 요즘 와가지고 요 말이 머릿속에서 말과 딱 나올 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건한 것들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 세상 속에 지혜롭게 저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은 자꾸만 막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난 그걸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모습과 복음에 붙들린 그거는 잊어버리질 않고 꼭 붙들고 있다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치매 걸리신 분들이 바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구나. 세상 건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자식의 이름까지도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자기를 다시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님은 잊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겉을 다 깨끗이 닦아야 돼. 속도 깨끗이 닦아야 돼.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모르드게와 함께 그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자예요? 에스더가 은혜 받은 자예요? 아니면 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네. 새벽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에스더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지금.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에스더가 그 열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집행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죠? 왜 대답 안 해요? 금방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지금 아까 대답했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안 우긴나? 그렇잖아요, 그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그 은혜가 임한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케 해주시고 소원을 빌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악한 자에게 풀어지지 않은 그에게 나에게 장애물이 같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자의 선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여기까지 믿어야 되겠죠. 한번 머릿속에서 지금 막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돌고 있죠. 안 돌아요? 네? 그런 일들 없었습니까? 없었는가 보네.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아니 깨달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있긴 있었는데 알지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제가 엊그제인가요? 만나본 식에서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김밥 하나 하고요 떡볶이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떡볶이인가? 순대를 해달라고 해갖고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없었어요. 잠깐 그 사이에 없었던 그 시간이야. 내가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혜는 순대는 내가 잘라갖고 이렇게 주려고 딱 포장을 해놨고 집사람을 잽싸게 호출해요. 콜해가지고 와서 열심을 다해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가버렸어요. 다 해놨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웃긴다. 근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때를 위함이 있다. 누군가가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것 같아. 라고 둘이 얘기를 하고 딱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왔어요. 누가? 우리 성도님이 왔어. 쭉 펴져갖고 왔더라고요. 밥도 못 먹은 사람 같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한테 임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게도 하시고 그렇지요. 미리 준비를 시키셔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그 일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도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잘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세 번째,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임하시었다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어요? 왜 초청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복음 전해요? 네? 그게 아니고요. 고넬료가 환상 중에 거룩한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다는 거야. 나만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나 혼자 가서 베드로를 만나갖고 은혜 받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야 너 지금 저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너 거기 가갖고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한 거야. 왜 그랬냐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같이 와갖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서 신방을 해요? 목사님이. 바로 거기에 신방한다는 건요, 그 환경과 여건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신방이에요, 신방. 나는 신방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안 가는데 오라는 사람도 없더구만. 그래서 안 받아도 괜찮으면 또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가도 좋은 거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요, 어떤 데는 꼭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다고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의 문을 열은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거 바로 넘겨보세요.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이 그들에게 확장되길 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고넬료가 그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기도를 하러 나오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다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은혜는 민족과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으며 어떤 배경이나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의미야. 그렇죠? 고넬료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넓이가 지금 점점점 드러난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았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 문 때문에 여러분이 쪼졸하게 사는 거예요. 쪼졸하게 사는갑다. 아멘 않는 거 보니까. 계속 쪼졸하게 살 거예요? 네? 계속 쪼졸하게 살 것 같으면 폭을 안 넓혀도 돼요. 지금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것은 뭐야? 전도 안 하겠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다고 나는 싫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그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여시어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칭찬은 작은 경건의 습관 속에서도 시작된다. 여러분 칭찬받는 신앙이 되고 싶죠? 그러면 아멘한 대로 순종하면 돼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듯이 작은 신앙의 실천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8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귀신들을 내쫓고 혼란의 영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8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수련회 하잖아요.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물입니다. 다비다입니다. 은혜의 사랑을 나타낸 신앙이에요. 아까는 은혜를 받아서 선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열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려지는.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35절로 42절 앞으로 쭉 넘기면 돼요. 이제 볼 거니까 3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와, 아니 아까는 고넬료는 열심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았고 구제를 했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됐는데 이제는 욥바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죽었대요. 죽었대. 누구는 살아서 지금 그런데 왜 죽어? 그렇죠? 구제하고 경건하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 했는데 왜 죽어요? 죽기를. 왜 죽었을까? 이제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한번 마지막 이거까지 읽고 한번 봅시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뭐를 보고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 때문에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사와 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살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렸다니까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수억만 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은혜 받은 여제자를 통해 사랑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게 하셨다. 실제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성도를 만나고 전도할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나타나는 그 일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보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조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드라마에 여러분이 바로 조연이 돼야 돼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급만 되면 돼요. 우리는 조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으라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아멘 않잖아.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니까요. 죽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로만 죽어? 안 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과부와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창대케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요? 과부와 가난한 자를 해서 구제하고 항상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여인이 살아나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나는 이제 구제와 이런 거 과부들 안 돌볼 거야. 왜? 내가 그런 거 했는데도 나를 죽이더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일 안 할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야, 내가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나는 죽어도 사는 거야. 나는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뭐를 못하겠어. 내가 이제는 그렇죠? 아니 내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용하시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역의 문을 막 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이런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부활의 증거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요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열심을 다했다 이 말이죠. 바로 다윗은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왜 이게 계속 이게 나오는가? 왜 그러는 거야?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자, 마지막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계속 넘어갔던 거는요, 제가 얘기를 다 한 내용이야,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바는 은혜의 공동체를 세웠다. 자, 처음에 뭐 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열었잖아요. 고넬료가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와, 이렇게 금방 내 까먹냐? 네? 근데 타이틀을 절대 잊지 말아요. 첫 번째,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열었어요. 은혜의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을 열었더니만 그분이 창대케 돼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문을 열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제 세 번째 사람, 바나바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왜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요 죽을 사람은 빨리빨리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빨리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살릴 자는 또 살려요. 그리고 살려야 될 자는 살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를 통해서 또 살릴 자를 또 살리시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정말 천국 가는 일을 통해서 자식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부모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로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무슨 교회? 참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그렇지요. 이제 8월 이제 19일 날 또 어르신들한테 가갖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첨단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만나보식을 통해서 더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이익금도 내면 그걸 갖고 더 많은 걸 나눠줘야 돼. 지금은 사실 호떡만을 나눠주는데도요 벅차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그냥 호떡을 한 푸대 그냥 갖다가 전부 다 반죽해갖고 그걸 다 해갖고 한꺼번에 그냥 이쪽도 저쪽도 다 나눠주고 막 다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거 그냥 떡볶이도 나눠주고 막 순대도 막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갖다 주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랬다가는요 돈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자들의 은혜를 베푸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에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아내도 그러고 내가 참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가끔 가다가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막 돈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무료 배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남게 해주시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도 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열심을 다해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여를 봉사자로 참여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홍보를 하려고 한번 AI한테 한번 의뢰를 했어요. 만나본식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쫙 해갖고 했더니만 정말 기가 막혀 이 녀석이. 아주 머리 돌아가는 데는요 보통 얘기 아니에요. 숫자적인 개념도 막 대단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무료 배식을 해서 이런다니까 자기가 계획을 짰어요. 무슨 계획을 짰는지 아세요? 네? 1000명에게 1년에 1000명에게 봉사자 50명이 매주마다 봉사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만나본식 이래갖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숫자를 다 고쳤어요. 난 걔보다도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고친 줄 아세요? 100명에게
뭘 아멘. 100명에게 1년 동안 봉사한다니까. 그렇게 바꿨다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봉사자 10명이라고 내가 올렸는데 10명도 안 되잖아 지금. 봉사자 100명이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구제와 이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진짜 신바람등이 더 나가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 제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더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너무 챙기는 것 같다고. 막 내가 무슨 챙기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챙겨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일 모레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 낼 돈도 아직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1000명한테 봉사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나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정말 참여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 정말 요때다. 요때 누군가가 천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오겠지 하면 와요. 제가 저 의정부에서 다니는 우리 김선숙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요 요양사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다 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몸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몸이 더 좋아지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와도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몸이 아프시고 연세 드시고 이래서 봉사하실 수도 없고 전도하는데도 힘드시고 교회 나오시는 것도 제가 모시러 가야 나오실 수 있고 집안에서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집사님에게 좋은 정말 사명을 주신 거다. 뭐냐? 우리 아름다우게가 아름다운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집사님은 헌금을 못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득금이 남아서 헌금하게 만드시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용한다. 그걸 통해서 집사님이 등급을 받으셔서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밑거름이 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런데도 하지 말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 가운데 여러분 뭔가가 좀 와닿는 게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은혜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52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섬김에 가장 큰 봄이 됐고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기도 잘했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결단할 때도 정확하게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반스승일 수도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은혜의 문을 자꾸 잠궈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덕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교회에 덕을 세워야 은혜의 문이 열려갖고 되는데 자꾸만 덕을 가려버리는 거야. 아까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처음보다 참 찬송 잘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갈수록 목사가 음치가 돼가지고 맨날 찬양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면 아이고 뭔 찬양을 아이고 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전하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고 변한 게 있다면 못하는 그 빵점으로다가 계속 돌아가는 거. 그래 보세요. 그럼 닫는 것이 되잖아. 여러분들 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바나바는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은 나의 소유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동질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물질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려 가난한 성도를 돕게 하셨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서 완전히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성도들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거를 흉내냈던 사람, 그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 또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아나와 함께 더불어서 소유를 팔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악한 역할을 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된,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사울을 세워서 교회와 연결하게 하셨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사울은요, 처음에 바울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변화될 수 없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삼층천까지 보여줬다. 그러니까는요, 이 공동체에 와가지고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신앙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이 너무너무 자라가지고 과연 그와 함께할 그 신앙에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아유 맞습니다. 당신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것은요 누구도 정말 그렇게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성도들은요 그걸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들을 도와줍시다. 우리도 그들에게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합시다. 이렇게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3년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몇 년 동안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막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들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선교의 문을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외치더라도요, 나와 성도들 초신자와는 갭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세로다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씀을 나누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그 중간에는 바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목사님의 신앙은 나보다 훨씬 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진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합시다. 이게 1:1 제자훈련이라는 거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1 제자훈련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1:1 나오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나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대화를 할 적에 영적인 것과 저 사람의 육신의 것을 중간에서 커버해 주고 또 거기다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또 베풀어 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어떤 때는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점점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에도 참여하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섬김과 리더십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나바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참 잘해요. 근데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요 완전 개차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아멘 아멘 하다가 밖에 나가면 누가 아멘 하면은 막 부끄러워 갖고 뒤돌아서고 막 이럽니까? 그러세요? 누가 뭐 부탁하면은 아멘 제가 해드리죠 이렇게 않고 뭐 부탁하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줘 그걸 이럽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완전히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야.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을 적에 아이고 그렇게 힘들어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콩나물 가게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 그냥 조금 주니까 에이 좀 더 줘 막 이래갖고 뺏어오고 이래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한 주먹을 해서 주더라도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 절반 덜어서 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팔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아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어? 아멘 크게 못 오는 거 보니까 콩나물 많이 뺏어왔구만.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더라도 사실 딱 보면 모릅니까? 네? 과일 약간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속에다가 가리고 잘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갖고 한 바구니 해갖고 얼마나 그러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골라내가지고 조금 이상한 거는 아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막 바꿔 또 새로운 것으로. 그냥 주문 받아. 그거 하나 먹었다. 그거 조금 상한 거 먹었다고 그래서 뭐 달라지나? 그거 좀 잘라내고 먹었다고 그래서 뭐 집이 뭐 무너지냐? 에? 몇 천만 원 뭐 손해볼 일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나한테 팔았으니까 당신에게는 복이 임할 겁니다. 당신 이제 이거 다 팔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팔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나와야지. 저놈의 집구석은 나만 가면 썩은 것만 준다고. 싸가지 없어갖고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나나 여러분이나 그러잖아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집에서는 말이야 싸게 파는데 여기는 비싸게 팔아갖고 내가 짜증난다고. 나보고 지금 하는 소리야. 나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요 500원만 싸도 막 그쪽 걸 구입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대면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500원 값어치가 있더라고. 여러분 동네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목욕탕을 가가지고 다짐을 했어요. 뭔 다짐을 했느냐. 그 목욕탕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쁜 게 있는데 뭐냐면 최고로 그게 나쁜 거야. 뭐 목욕하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학 성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게 막 난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주인한테 이거 때문에 내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요 나보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할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것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달 동안을 참았어. 근데 이제 이쪽에 조그마한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 찜질하는데도 시원찮아. 난 찜질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안 가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 그런 감동이 와. 그래, 내 개척교회 목사지. 개척교회는 다른 큰 교회에 비해서 다 모든 게 부족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보려고 저렇게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그래, 자그마한 곳에 가자. 작은 곳을 가자. 그게 내 결심을 했어. 그러면서 그 건물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임대료가 얼마냐고. 한 층의 임대료가 보증금 1억에 한 달 임대료가 4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한순간 딱 계산해 봤어. 따다닥 계산. 어머나 48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 그래, 내가 가서 그냥 물이라도 조금 아껴 쓰면서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쳤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멘. 복숭아 한 사람 하나에 5,000원 이렇게 팔을 때 내가 보기에도 약간 상한 게 있더라도 그래 내가 먹어줘야지. 누가 먹겠어? 은혜 받은 내가 먹어줘야지. 뭐 저거 은혜 받지 못한 저것들이 먹을 거야. 내가 저거 먹고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저 사람도 채워주고 나도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쪽 거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상한 거를 갖다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소리 안 넣는 거. 아멘 좀 해봐요 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한번 보겠어 내가.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과 은혜의 나눔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 되게 하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떳떳해. 그렇죠? 큰 소리 칠 수 있어. 근데 요즘 성도들은요 목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때는 좋아하고 아멘 했는데 뒤돌아서면 그건 목사가 설교한 거예요. 목사 아이고 말 잘하는 목사가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순종을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래. 여러분들은 순종하죠? 아멘. 좋다 그래.
아멘 합시다. 지금 내 얘기 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공동체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구누구예요? 고넬료, 다비다, 또 바나바.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중에 내가 누군가?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누군가? 그 세 사람을 나는 다 닮았다.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내가 원래는요,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여기 하려고 그랬어요. 세 명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분들하고의 신앙이 너무 갭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그렇게 못해요. 자포자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세 사람을 소개한 거야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닮아갑시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이방 선교의 확산을 이루셨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을 한번 우리가 쫙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 이런 것들은 좀 사진을 딱 찍어갖고 가서 보면 정리가 딱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또 이 원고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찰칵 찍어갖고 이 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 고넬료는 바로 이방 가정의 구원과 성령 강림,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켰고 은혜는 경계선을 허문다는 것을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냈다. 은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계선을 허문다. 여러분과 대적했던 아니면은 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 네? 밑에요? 바나바? 새카맣게 나와서 그런가요? 그래도 사진을 찍으면 안 나올까요? 예. 그랬어요? 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만 나와요? 네, 내가 이것을 갖다가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사람을 통한 구속사적 흐름, 요거를 또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종합적인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아까 복습을 안 하니까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누가 은혜의 문을 열었어요? 고넬료가 열었어요, 그렇죠? 은혜의 사랑을 보이게끔 나타냈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비다가 그랬어요,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렸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은혜의 문을 열었다. 고넬료는 은혜는 은혜의 사랑을 보이게 했다. 다비다. 그 다음에 은혜의 공동체를 세웠다. 바나바가 그랬죠. 자,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열고 사랑을 나누며 공동체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곳에서만 아멘하고 이곳에서만 주여 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여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길거리에서도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사이비 종교가 틈타지 않습니다. 저들은요,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로 부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골넬료, 다비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인지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낸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확장시킨 것 같습니까? 아니,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크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공모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소개됐던, 은혜를 받아 소개됐던 세 사람, 고넬료, 다비다, 바나바, 정말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8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신복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몸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케 변화해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정선자 권사님 신수덕 권사님 이영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감사하며 악한 자를 통해서도 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개인을 세우셔서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하여서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이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 아까 기도 못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전도 못합니까? 전도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물질이 없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은사가 없습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서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소리가 너무 적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중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더 길게 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함이 사라질지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셔서 주의 성